네, 오늘은 찬양을 들으시면서 이미 느끼셨겠지만 하나님께 우리가 한 해 절반을 보내며 감사하는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맥주절이 아직 어색하고 좀 생소하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이 맥주절이란 것은 구약 시대에 밀의 첫 열매를 드렸던 그런 절기입니다. 밀을 소맥이라고 하고 또 보리를 대맥이라고 하는데, 바로 맥주절은 이 소맥, 즉 밀의 첫 열매를 드렸던 절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때가 보리를 추수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작년 한 해 수확했던 그 식량이 다 떨어지고, 이제 가장 힘든 5, 6월에 이 보릿고개를 넘기고 이제 보리를 추수하면서 감사하며 이 맥주절을 우리 선배님들이 지켜왔던 것입니다. 물론 이 맥주절은 농경 문화를 배경으로 한 절기이고, 또 우리들은 이 도심 속에 살고 있지만 우리가 여전히 이 절기를 지켜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또 물론 지켜야 되는 것이고, 우리는 농사를 짓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햇빛과 비를 내려주셔서 이렇게 농사가 또 한 해 동안 잘 되게 하셨고, 우리가 그걸 통해서 또 이렇게 한 해 동안 잘 먹고 또 이렇게 잘 지내다가 오늘 또 한 해의 절반을 보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이런 절기가 없다면 우리가 지난 6개월의 시간을 돌아보지도 않고 여전히 앞만 보며 달려가고 정신없이 살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받은 은혜를 기억하지도 않고 감사하지도 않고 앞에 있는 목표만 바라보면서 바쁘게 살아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절기를 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라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이 절기라는 것을 주신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지난 6개월 동안 무엇이 가장 감사하셨습니까? 가장 감사한 일이 떠오른다면 무엇입니까? 머릿속에 여러 가지가 떠오르시겠지만 정답은 우리가 좋아하고 잘 부르는 찬양 가사 안에 있습니다. 송경민 목사님이 지으신 작사하신 그 은혜라는 찬양에 그런 내용이 있죠.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또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이런 고백, 우리가 찬양을 했죠. 자, 그러면 여러분, 가장 무엇이 감사하겠습니까? 우리는 어떤 특정한 것을 이렇게 고르려고 또 선택하려고 하는데, 이 찬양의 가사처럼 무엇이 가장 감사냐면 모든 것이 다 감사한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찬양은 이렇게 부르는데 우리가 감사는 사실 이렇게 잘하지 못합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것을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모든 것을 감사하지 못합니다. 어떤 것은 감사하고 어떤 건 감사 안 하고, 내게 좋은 것은 감사한데 내가 싫은 거, 내가 원치 않은 것은 또 감사하지 못하는 게 우리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우리가 고백하고 찬양하는데 왜 우리는 모든 것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할까요? 그것은 바로 좋고 안 좋고를 내가 결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에게 좋은 때, 나쁜 때, 내게 좋은 거, 안 좋은 거를 내가 결정하고 내가 판단하기 때문에 그렇죠. 내가 자꾸 선악을 판단하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를 하지 못하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 때부터 이런 죄성이 우리 안에 계속 있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면 나에게 좋을 수 있는 것이 남에게는, 타인에게는 나쁠 수 있다면 어떻게 나에게 좋았다는 것만으로 우리가 그걸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 감사가 정말 하나님이 보셨을 때에 진정한 감사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좋고 나쁜 것을 나를 기준으로 한다면 우리가 모든 것에 대해서는 감사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오늘 이 찬양 가사처럼 여러분, 모든 것들이, 그리고 모든 시간이, 모든 것들이, 모든 순간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면 우리는 당연히 모든 것에 대해서 감사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우리가 모든 것을 감사하려면 먼저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심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선하시며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선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항상 선한 일만 하십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모든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모든 것이 좋았고 선한 것입니다. 오늘 4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단 말은 한 가지 전제가 있겠죠.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라는 전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선하시니까 선한 분은 선한 것만 만드시고 악한 일을 하실 수도 없고 악한 것을 만들 수도 없는 겁니다. 그렇죠? 악에서 악이 나고 선에서 선이 나는 거죠. 선하신 하나님이 악을 만들 수도 없고 악한 일을 할 수도 없는 겁니다. 이 세상에 악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게 아니고 선이 부재한 곳에 악이 생기는 거죠. 하나님은 악을 만드시지도 않았고 악을 행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시니 항상 선한 것을 만드셨고 선한 일만 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생각하기에 좋고 나쁘고 이런 거지, 하나님은 항상 선하시고 우리에게 선한 일만 행하신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 불순종에다가 하나님께 징계, 벌, 또 이렇게 심판을 받는 경우들이 많이 나오죠. 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고 벌을 준 것은 선일까요? 악일까요? 심판은 벌을 주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는 게 목적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하신 것도 그들이 거기에 가서라도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하나님은 원하셨던 거죠. 그래서 선하신 하나님의 이 심판은 선한 것입니다. 악한 것이지 않죠. 예레미야서에 이런 말씀이 있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고 포로로 잡혀가게 하셨던 것은 그들에게 재앙을 주고 그들을 망하게 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이 여기서 회개를 안 하니까 이 포로로 잡혀가서라도 거기서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다시 그들이 평안을 얻게 되고 미래에 희망을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심판과 벌이, 포로가 당장은 나쁜 일 같고 옳지 않는 일이지만 불순종한 그들에게 하나님이 행하시는 선한 일이었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은 내가 잘못해서 안 좋은 일이 생길 수도 있지만 내가 잘못하지도 않고 나하고 아무 상관없는데 좋지 않는 일이 생겨서 내가 영향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이유도 모르는데 좋지 않는 일들이 생겨서 내가 영향을 받는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까요? 하나님이 내게 악을 행하신 걸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선하신 하나님은 선한 일밖에 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비록 내게 허락하셨다고 한들 내가 잘못해서 벌을 주실 수도 있고 또 나와 아무 상관없이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지만 선하신 하나님은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잘했을 때는 연단받고 훈련돼서 성장하고 성숙하기를, 그리고 우리가 잘못했을 때는 회개하고 돌이켜서 변화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결국은 그런 훈련과 변화, 회개의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선하게 인도해 가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길은 어떤 길이든 간에,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길 간에, 내가 좋게 생각하든 나쁘게 생각하든 간에 그 길은 어떤 길이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면 그 길이 가장 좋은 길이고 가장 완전한 길이고 바로 우리를 위한 길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지금은 이유를 알 수 없죠. 그러나 선하신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순간은 안 좋은 일일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내게 나쁠 수 있어요. 나와 아무 상관없이 일어난 일이 내게 안 좋게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선하신 하나님은 그것들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좋든 나쁘든 그 모든 일을 하나님은 하나로 합쳐서 합력해서 우리를 가장 좋은 길, 가장 완전한 길로 날마다 인도해 가고 계시는 겁니다. 그럼 그 증거가 무엇일까요? 바로 오늘 지금 이 자리에 우리가 있는 것인 줄 우리는 믿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까지 나에게 나쁜 일만 있었고 다 안 좋은 일만 있었다면 어떻게 지금 이 자리에 우리가 있겠습니까? 좋은 일도 있고 안 좋은 일도 있지만 하나님이 다 그걸 합쳐서 합력해서 좋은 일, 선한 일이 되게 해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견뎌내고 지나가고,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좋은 일은 더 잘 되게 해주고 나쁜 일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셔서 지금 이 자리에 우리가 있다고 하는 그 자체, 지난 6개월을 우리가 무사히 보냈다고 하는 것, 그리고 7월 첫째 주일을 이렇게 우리가 맞이할 수 있었다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하신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인 줄 우리는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나쁜 일이 있어서 좋은 일이 없어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 선하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걸 믿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안에 감사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여기 한 달란트 받은 종이 나오는데 굉장히 어리석은 종이었죠. 하루는 주인이 종 3명을 불러서 각각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를 맡겨줍니다. 그래서 나머지 2명의 종은 받은 달란트를 가지고 바로 나가서 장사해서 열심히 살아서 2배의 달란트를 남겼습니다. 그런데 이 1달란트 받은 종은 그 1달란트를 그냥 땅속에 묻어두죠. 그리고 나중에 주인에게 말하는 걸 보면 이 종이 주인을 오해하고 있었던 거예요. 주인에게 뭐라고 하냐면 당신은 인색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주인을 비난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떤 인색한 사람이, 이 1달란트가 지금으로 하면 5억 정도 됩니다. 어떤 인색한 주인이 자기 종에게 5억을 주겠습니까? 그런 주인, 인색한 주인 우리도 좀 만나보고 싶네요. 그렇죠? 5억을 주는 인색한 주인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5억, 10억, 25억을 주는 이런 주인이라면 여러분, 그 종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 많은 종의 3명의 종을 선택해서 이렇게 큰 액수를 맡겨줬다는 것은 바꿔 생각하면 이 많은 종 중에 주인이 그래도 나를 인정하고 사랑하고 그래서 5억이나 줬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옆 사람이 10억 받았다는 것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주인이 나를 인정하고 사랑해주고 5억이나 줬다는 것을 생각하면 주인에게 얼마나 감사했고 그 5억 가지고 열심히 일하면서 얼마나 행복하게 감사하며 살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주인을 오해하고 믿지 못했기 때문에 이 1달란트 받은 종은 이런 큰 은혜와 특혜를 받고도 결국 실패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란 것을 항상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좋은 마음을 갖고 좋은 계획을 가지시고 항상 우리를 선한 길로, 또 가장 좋은 길로, 그리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면서 인도해 가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감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기 위해서는 선하신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을 우리는 감사함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란 걸 믿는다면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우리는 당연히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또 지금 내가 처한 상황, 내가 좋아하든 싫어하든 원하든 원하지 않았든 선하신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고 주신 거고 인도하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면 어떤 것도 감사하지 못할 것이 없다는 것이죠. 오늘 4절에 보면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느니라. 그럼 선하신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은 선하다 그랬죠. 그러면 선하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도 다 선한 겁니다. 선하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가고 계시는 그 길도 이 상황도 다
선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무엇을 받았느냐도 중요하겠지만 어떻게 받아들이냐가 더 중요한 겁니다. 5달란트, 10달란트 받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것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냐가 더 중요한 거죠. 내 손에 무엇이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감사함으로 받으면 여러분, 버릴 것이 없고 나쁜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하고 감사하지 못하는 것은 사실 나의 손에 달려 있는 것이죠. 어제 우리가 월삭 기도회 때 말씀을 살펴봤잖아요. 우매자는 왼쪽 마음이죠. 그래서 늘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원망하고 감사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지혜자는 오른쪽 마음을 갖죠. 늘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감사하고 좋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결정하는 거예요. 감사하고 하지 못하는 것은 내 마음에 달려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감사절 때마다 우리 그 유명한 일화가 있잖아요. 매튜 헨리라는 이 영국의 신학자이시자 목사님이 계시죠. 이분이 하루는 이제 일을 마치고 밤늦게 골목거리 지나 집을 가는데 골목길에서 강도를 만나게 됩니다. 이분이 강도를 만나고 나서 감사의 제목을 깨달아요. 그 감사의 제목이 뭐냐면, 첫 번째는 이 길을 내가 수년 동안 다녔지만 그동안 강도 만나지 않았던 것이 감사했던 거야. 강도가 내 돈만 뺏어가고 내 생명은 뺏어가지 않은 거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나도 똑같은 죄인인데 내가 강도되지 않고 목사가 되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신 게 감사하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저녁에 집에 들어가서 이제 서재에 앉아 이렇게 감사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하나님, 저는 10여 년을 이 골목을 지나면서 아무런 사고가 없었던 사실에 한 번도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집에 무사히 온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 일을 당하고 보니 이것들이 다 감사한 일인데 한 번도 감사한 적이 없었습니다. 이제부터는 그 골목길을 지나서 집에 올 때마다 항상 감사하는 인생이 되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강도를 만나고 감사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강도 만났다고 원망과 불평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모든 것을 내가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면 감사하지 못할 게 없고 버릴 것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나태주 시인의 풀꽃이라는 시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뽑으려 하니 모든 것이 잡초였고 품으려 하니 모든 것이 꽃이었다.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 마음과 태도가 중요하단 말입니다. 어떤 일도 내가 감사함으로 품으면 모든 것이 꽃이 되고 모든 것이 감사가 되고 범사에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채 시인이라고 있는데 이분의 그 시 중에 마음이 아름다우니 세상이 아름다워라 라는 시가 있는데 여기에도 비슷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렇습니다. 밉게 보면 잡초 아닌 풀이 없고 곱게 보면 꽃 아닌 사람이 없으니 내가 잡초 되기 싫으니 그대를 꽃으로 볼 일이로다.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럼 내 상황이 꽃밭이 되느냐 풀밭이 되느냐는 나의 마음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꽃과 잡초의 차이는 나의 마음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꽃밭도 풀밭도 잡초밭도 다 내 마음속에 있는 것입니다. 내가 꽃밭에서 살 것인가 풀밭에서 살 것인가, 그것은 내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내 아내를 향하여 내가 늘 감사하는 마음을 품고 곱게 보면 내 아내가 세상에서 가장 어여쁜 꽃이 되는 거고, 내 남편을 내가 늘 감사한 마음으로 대하고 좋게 보면 내 남편이 세상에서 가장 멋진 남자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안 하실 줄 알았습니다. 이런 말 절대 아멘 안 하시죠. 선하신 하나님이잖아요. 선하신 하나님이 가장 좋은 남편, 가장 어여쁜 꽃으로 짝 지어주셨다는 것을 믿고 남편과 아내를 우리가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면 가정에서 매일 감사가 넘치고 그 가정이 기쁨과 행복의 에덴 동산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결혼할 때는 감사함으로 받아들였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감사가 사라지니까
뽑아야 할 꽃이 뽑아야 할 잡초로 보이고, 사실은 내가 뽑혀야 될 잡초이고 내 눈에 뽑아야 될 들보가 있는데 그걸 반대로 생각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옆에 있는 내 아내와 내 남편을 감사함으로, 또 내 옆에 있는 우리 성도와 우리 직장의 동료와 이웃들을 감사함으로 늘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은 선한 것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받으시고, 모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정말 버릴 것 없는, 잃을 것 없는 그런 행복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또 노력해도 감사가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듣고 이제 이걸 적용해서, 맞아,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니까 내가 감사해야지, 모든 것은 선하신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받아들여야지. 하지만 사실 감사가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우리 어떻게 될까요? 그럴 때 오늘 말씀에 보면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니라,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또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펌프에 물을 이렇게 퍼내려고 할 때는 마중물이 필요하죠. 그래서 마중물 한 바가지만 넣으면은 그 펌프에서 물이 그냥 펑펑 나오지 않습니까? 감사도 이 마중물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안 될 때는 마중물이 있어야 돼요. 그 감사의 마중물이 뭐냐면 바로 말씀과 기도인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물론 이 말은 말씀과 기도가 어떤 마술과 같은 그런 효과가 있다는 말은 아닙니다. 오늘 이 본문은 우리가 앞에 살펴보진 않았지만 결혼과 음식에 관해서 이제 이야기가 되다가 결론으로 내려진 말씀이죠. 그 당시에 이제 어떤 음식은 먹어도 되고 어떤 음식은 먹으면 안 된다는 이런 그 토론들이 굉장히 심각하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하는 말이, 그런 전통과 관습을 따라서 토론만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좀 기도하면서 깨달으면 모든 것이 거룩하고 버릴 음식이 없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 결론을 내린 거죠. 오늘 우리가 살펴본 걸로 적용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이 만드신 것은 다 선한 거고 좋은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먹는 음식도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고,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은 다 선하고 좋은 겁니다. 즉 부정한 음식이 따로 없고 거룩한 음식이 따로 없다는 거예요. 모든 음식은 다 거룩하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구약에 이런 율법을 주신 것은 그 자체가 부정하고 거룩해서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훈련시키기 위해서 그런 율법을 주셨던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고 나서 그런 모든 율법들은 이제 폐기가 되지 않았습니까? 하나의 교훈이고 교육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다 보면, 기도를 하고 깨닫게 되면 하나님의 본심이 뭐고 율법의 진의가 뭔지를 알게 되고, 그러면 부정한 음식, 정결한 음식을 구분하지 않고 이 모든 음식이 거룩하고 선한 거, 좋은 것임을 알고 감사함으로 먹게 된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우리도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상황이 이해되지 않을 때, 또 도저히 용납하기, 받아들이기 힘들 때, 또 상담을 했는데도 이렇게 답을 찾지 못하고, 토론을 했는데도 답을 찾지 못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힘들게 어렵게 있을 때 정말 우리가 어느 날 예배를 드리다가 하나님 말씀을 딱 듣고 있는데 깨달음이 딱 오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그 말씀과 기도 가운데 어떻게 됩니까? 감사가 나오는 거죠. 답은 찾지 못하고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지만 그 말씀과 기도 가운데 우리가 힘을 얻고 감사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거고, 말씀과 기도로 감사하는 겁니다. 자, 야곱이 이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이 장자의 축복을 받게 돼서 이제 이것 때문에 고난을 당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집을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보면 여러분, 야곱이 큰 실수를 했다기보다는 사실 야곱의 성격상 어머니가 시킨 대로 한 거잖아요. 어머니가 시킨 대로 하다 보니까 아버지에게 거짓말하게 되고, 또 형도 자기가 배고파서 이걸 팥죽을 먹고 싶다 해서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았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그것 때문에 형에게 죽음의 위협을 당하고 아버지에게 미움당하고, 그것 때문에 결국 가족 갈등이 일어나서 집을 떠나게 되고, 저 멀리 외삼촌 집에 가다가 그 광야에서 돌을 베고자 하는 그런 고난을,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건 어디서부터 시작된 겁니까? 하나님께서 에서가 아니라 야곱을 선택했기 때문에 이 일이 시작이 된 거죠. 하나님께서 야곱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 믿음의 조상의 아브라함의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야곱을 선택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야곱은 작은 실수 하나 했는데 그 치르는 대가가 너무 크고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자기 앞에 벌어지는 거예요. 어제 우리가 월삭기도회 때 살펴본 것처럼 야곱은 작은 실수 하나 했는데 죽은 파리가 향기 나는 향그림에 들어가서 악취가 나게 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야곱은 이해가 되지 않죠. 자기가 왜 이런 고난에 당하게 되고 집을 떠나야 되고 이 광야에서 돌베개 베고 자야 되는지 이해가 되지 않은 거예요. 야곱은 아픔과 상처를 안고 집을 떠나서 이제 광야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날 밤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야곱아, 내가 너를 향한 계획은 변함이 없어. 너는 아브라함의 언약을 이루어갈 믿음의 조상으로 사용받을 거야. 그래서 네가 지금 이렇게 돼서 집을 떠나게 됐지만 걱정하지 마. 너 죽지 않을 거야. 너 다시 갔다가 이곳에 돌아오게 될 거야. 다시 돌아와서 네가 믿음의 조상으로 쓰임받을 때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거고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을 거야. 야곱이 이 광야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거예요.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원망불평이었지만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거기서 소원제를 드립니다. 소원을 합니다. 소원을 했다는 것은 감사죠. 감사가 있어야 소원을 하기 때문에. 말씀과 기도 가운데 야곱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깨닫고 말씀과 기도로 야곱이 거룩해지고 말씀과 기도로 야곱이 감사를 드리고 소원을 했던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가 있었더니 그 가운데 감사했더니 광야가 베델이 되고 광야가 꽃밭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럴 때 있지 않습니까? 정말 힘들고 포기하고 원망스러운데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듣다가 말씀을 집에서 혼자 읽다가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됐을 때 우리는 그 가운데 상황은 여전히 변화되지 않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힘들어도 상황이 이해가 되지 않아도 예배 자리에 나와 말씀을 듣다가 또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게 되면 광야에서도 감사가 나오고 광야가 베델이 되고 돌베개가 제단이 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가 감사할 수 없다고 상황이 답이 보이지 않는다고 불평 원망할 것이 아니라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 나가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그 기도 시간 가운데 우리를 만나 주시면 내 삶이 감사의 제목이 되고 내 삶이 꽃밭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도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죠.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시고 누리시게 하는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시고 누리게 하시는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일 수도 있고 나와 상관없이 나에게 일어나는 좋지 않는 일일 수도 있지만 지금의 모든 상황,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 우리의 직장,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자리이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일들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시고 선하신 하나님이셔서 오늘도 그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날마다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인도해 가시고 우리에게 은혜와 복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선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시고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시고 때로는 이해하기 힘들지라도 말씀과 기도 가운데 감사하시면서 순종과 감사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